올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요. 오늘 저는 한 해를 정리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를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바꾸어 놓은 깨달음입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1월의 새해 다짐들, 봄날의 설렘들, 여름의 뜨거운 열정, 가을의 쓸쓸함, 그리고 이제 겨울의 고요함까지. 한 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며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만났고 누군가와 헤어졌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바랐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어렵고 우울한 철학자를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며 발견한 것은 그가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기에 오히려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화려한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고통스럽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60년이 넘는 생을 살면서 영예와 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살았고 많은 시간을 책과 사색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독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 자신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때로는 슬픈 일이지만 항상 그들의 선택이다. 올해 제가 배운 단 하나의 진리.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로워졌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니요? 하지만 한 해를 살아오며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지금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것들을 원했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성공적인 자녀,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느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두 가지 적 사이를 진동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고 그것을 얻고 나면 이내 지루함과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관찰입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삶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 승진을 간절히 원했던 시절, 밤낮으로 일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진했을 때 처음 며칠은 기뻤지만 곧 더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거나 혹은 이게 다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잠시 안도했지만 이내 다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취업, 결혼, 손주들까지. 끝없는 욕망의 사슬.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마치 끝없이 물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 행복이란 환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의 글을 읽으며 느낀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제 기대가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의 원인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제 기대였다는 것을요. 세상이 제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 시간이 흘러도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기대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위에서 흔들린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 없듯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우리 뜻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큰 진리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그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 70, 8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어떤 사람들과는 깊은 유대를 맺었고 어떤 사람들과는 얕은 인연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어떤 관계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비유를 했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기대가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다시 외로워집니다. 올해 저는 이 진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저는 때로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았고,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우리는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시간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는 결국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요. 상대방이 제 기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랐던 수많은 순간들. 그때마다 저는 실망했고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걸었던 길을 걷길 바랐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제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고, 제가 말리는데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와 적당한 거리는 함께 살아가는 지혜다. 처음에 이 말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다니, 거리가 필요하다니. 하지만 살아보니 이것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제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숨 쉴 공간, 상대방이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 오래전은 조금씩 이것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배우자의 작은 습관들, 예전 같으면 고쳐주려 했을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제가 보기엔 최선이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의 인생이니 존중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를 때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대를 내려놓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자 상대방도 저를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거리를 존중하자 오히려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찾는 그 적당한 거리. 저는 올해 그 거리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잊은 채.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길, 저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제가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어 주길. 하지만 그들도 저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듯이 저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곧 이어질 이야기는 아마 당신의 마음을 깊게 울릴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 하나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입니다. 후회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했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잘 대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 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던 상황들, 더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었던 기회들. 특히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후회가 가장 아픕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친구에게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었는데, 형제자매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들이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무익한 고통이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했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정보와 감정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30대, 40대, 50대를 거쳐온 당신. 각 시기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우선순위로 살았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내린 결정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올해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제 마음속에 쌓여온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기초다. 동정심, 즉 연민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연민을 베풀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저와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 자신에게는 그런 자비를 베풀지 못할까요? 자기 연민. 이것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불완전한 나를,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비겁했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온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자기 자신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까다롭고 까칠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 자신이 되는 것.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려 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나, 어머니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며느리나 사위로서의 나에는 익숙하지만 그냥 나에 대해서는 낯설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처음에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렸습니다. 행복이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라니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이 말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큰 성취, 강렬한 기쁨, 황홀한 순간. 그래서 그런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행복은 순간적이었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곁에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은 이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계단을 오르는 것, 혼자서 옷을 입는 것, 밤에 편히 잠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 만족. 이 단어가 처음에는 체념이나 포기처럼 들렸습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족이란 현재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탐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성공한 자녀.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웃집이 더 크다고 해서 우리 집이 작아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친구의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 자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비교하며 속상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움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러움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족을 배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옷을 입어도 그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한 것들로 보입니다. 축복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올해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뭐가 그리 감사할 게 있나 싶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으려 하다 보니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움직여준 것,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길을 걷다 본 꽃 한 송이,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었던 것, 침대에 누울 수 있었던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감사한 것들을 세다 보니 낮에도 감사할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순간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오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이 어려운 제목의 책에서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욕망이 만들어낸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일입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하필 오늘 비가 오네. 나가기도 귀찮고 옷도 젖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네. 식물들이 좋아하겠다. 빗소리도 운치 있고. 같은 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일어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망이 적을수록 고통도 적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적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술과 사색을 통해 일상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자연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의 작은 욕망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와 만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사라집니다. 셋째, 동정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넓은 연결감을 주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올해 제가 배운 단 하나의 진리. 이제 그것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 그리고 제가 한 해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 깨달은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원하지 않게 되는 데 있다. 이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무기력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불안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을 때, 승진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싶을 때, 그 욕망이 클수록 우리는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게 될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올해 저는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 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실수가 두렵지 않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려 했던 습관을. 미래는 불확실하고 많은 것이 제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천재가 더 생생하게 느껴졌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었습니다. 평화를, 자유를, 기쁨을 얻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집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제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일도 살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간절한 욕망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같은 일을 해도 욕망에서 하느냐, 필요해서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욕망에서 하면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필요해서 하면 담담하고 평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명예도, 부도, 사회적 인정도 크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을 탐구하고 글을 쓰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신은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 물론 쇼펜하우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 했고 자신의 책이 팔리지 않을 때 좌절했습니다. 완전히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더 많은 욕망을 향해 가는가? 아니면 더 적은 욕망을 향해 가는가? 올해를 정리하며 저는 이것을 제 삶의 방향으로 삼고 싶습니다. 더 많이 얻으려 하지 않고 더 적게 원하려 합니다. 더 완벽해지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더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흐름에 맡기려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저는 올해 하나의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놓아줌의 지혜입니다. 기대를 놓아주고, 욕망을 놓아주고, 통제를 놓아주고, 후회를 놓아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놓아줄 때 우리 손에 진정 소중한 것들이 남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화, 자유, 만족, 감사. 이것들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리고 있던 욕망과 기대와 불안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보입니다. 항상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이것을 이루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다른 결심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덜 원하겠습니다. 더 적게 기대하겠습니다. 더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자주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새해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 더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것. 쇼펜하우어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이제 떠난다였다고 합니다. 평온한 말입니다. 거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그는 삶도 죽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그때 우리가 후회 없이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이루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평온하게 사는 것이라고.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라고. 매 순간을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올해 하루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기대, 어떤 욕망, 어떤 집착.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제 그만 놓아주자. 이것을 얻든 얻지 못하든 나는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정말 놓아줄 수 있을까 의심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의 가벼움을, 자유로움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화입니다. 저는 오늘 밤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을 하나 더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 글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을 다 전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의 아침에는 하루가, 생의 저녁에는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하지만 잘 쓴다는 것은 바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의식적으로, 깨어있게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음미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음악을. 그는 음악이 우리를 일상의 욕망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습니다.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수한 행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듯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경험하는 것.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타는 것.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무엇을 이루어야 하나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하루일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할 때 빨리 먹고 다음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고 그 순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삶.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살 때보다 예상치 못한 기쁨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도서관의 책과 같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빌려 읽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다. 하지만 결국 모두 반납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삶을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슬픈 일일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일일까요?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되 너무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할 때가 되면 감사하며 돌려주면 됩니다. 우리 몸도, 우리 관계도, 우리가 가진 물건들도 모두 빌린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갈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고 떠날 때 놓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올해를 보내며 우리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젊음에 대한 아쉬움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놓아주는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평화가 들어옵니다. 감사가 들어옵니다. 견제가 들어옵니다. 자유가 들어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다. 세상과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과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과거를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올해가 저물기 전에 당신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당신이 했던 모든 실수를, 당신의 모든 부족함을, 당신의 모든 약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이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평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평화로울 때 세상과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우리 자신과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늙은 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기쁨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용기의 이야기, 좌절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앞으로도 함께 가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성숙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그의 말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서 배운 것은 희망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는 희망.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희망.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는 희망. 그는 우리에게 거짓된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했습니다. 인생은 어렵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욕망을 내려놓고 기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제가 오래 배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실천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평생에 걸쳐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욕망에 휘둘리고 기대에 실망하고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으로, 노아줌의 지혜로, 있는 그대로의 수용으로. 이것이 여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평화에 도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 자체가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쇼펜하우어가 좋아했던 이 말처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왔을 때 과도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왔을 때 과도하게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보낸 이 시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일상에서, 당신이 선택하는 매 순간에서.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며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실망한 것들도, 아쉬운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견뎌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욕망을 줄이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매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지나가는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오래 배운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혹시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기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철학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올해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강요는 아닙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당신만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욕망에 쫓기지 않고, 기대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온하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쇼펜하우어처럼 평온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후회 없이 평화롭게 감사하며 올해의 마지막 달을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평안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우시길 바랍니다.